설교 제목은 11절 본문 그래서 그냥 따왔습니다.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동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에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이 나오고 그 예전에 은혜를 주셨던 부분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렇게 말씀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읽으면서 아마 이렇구나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요, 어떻게 착한 사람이 악해지는가라는 일명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라는 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원생들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한쪽은 간수의 역할을, 반은 죄수의 역할을, 그러니까 역할극을 일종의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아는 사람들일 거고 다 그런데 자기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간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진짜 간수처럼 때로는 죄인들한테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신체적인 억압을 가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죄수들도 그런데 문제는 반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역할이 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실험이 주는 뜻이 뭐냐, 사람은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의외로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그거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쫓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금요철야 때 사사기 말씀도 보지만,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맨날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할까?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을 행할까 답답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한번 사회 분위기를 보십시오. 사회 분위기 어느 쪽에 있으면 다 거기를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느냐, 비인간화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훈훈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랫집이요, 처음에는 저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사를 가더라고요. 이사를 가고, 근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이렇게 뛰어놀아서 시끄러워서 이사를 가시나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그 집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보통 이사 오면 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럴 때는 아파트에다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라는 게시글이 붙거든요. 그럼 그냥 서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없었을 때 일이에요. 아랫집에서 이사도 안 왔는데 젊은 부부와 아이 하나가 한 초등학교, 저희 아내 마리아만 3, 4학년 선물을 사들고 왔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하다고. 근데 감동이 안 일어나세요?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파트 살면 층간소음 문제로 예민해서 뉴스를 보면은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험한 꼴을 서로 당하기도 하는 그 세상에 뭘 인간화, 지각이 없는 행동을 하는 이 시대에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저도 아줌마 우리 다음에 마주치면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꼭 물어보자고, 전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점점 어떤 세상이냐, 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고립화와 외로움이 심한 시대이고요.
아니면 같이 산다 그래도 서로 소통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잖아요. 그런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먼저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총 6개의 나라에 대한 재판이 그동안 계속 나왔어요. 다메섹, 아람을 말하죠.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인 유다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먼 나라부터 슬슬슬 가까운 나라로,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나라부터 점점 관련이 깊은 나라 쪽으로 재판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니, 이웃이 잘 안 되면 괜히 나도 모르게 그 이웃과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기분이 어때요? 저만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꽃이다, 결심했는데 잘 됐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모스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정작 오늘 본문에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점점 이제 유다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더니만 자기 나라를 위한, 정작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싶은 메시지는 지금 오늘 아모스는 어느 나라를 향한 메시지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른 6나라는요 메시지가 고작 2절 아니면 3절이에요.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한 오늘 본문은 총 몇 절이에요? 세보라고 제가 물을 마셨는데 세보셨어요? 6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11절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모스는 전통적으로 선지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남유다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마치 파송받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꼴입니다. 그는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자이기도 했지만 뽕나무를 재배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부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또 거듭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앞에서도 반복돼요. 이거 진짜 서너 가지만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죄가 어떻다는 겁니까? 관용적 표현이에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죄들. 그런데 그 죄가 마치 누구의 죄와 똑같느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지었던 인간성 상실의 죄와 너희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우리로 따지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똑같거나 아니면 더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절이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까지 읽으시게요. 감사하네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실하십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 병원을 바꾸는 바람에 약을 조금 더 강한 걸 좀 처방받으려고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고 작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은을 받고 위인을 팔며 신앙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앙결례 값이 물론 비쌀 수도 있지만 이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지금 쉽다는 겁니까? 지금 부익부 빈익빈의 차가 굉장히 큰 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제가 지난번에 1장에서 배경 설명했지만 가장 부자일 때, 가장 지금 영토가 넓고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가난한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가요,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 그러니까 먼지맛도 못하게, 티끌만도 못하게 그렇게 인간성을 상실한 채 취급을 받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가혹한 현실에 내몰랐다는 겁니다. 특별히 7장 하반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그 가엾은 여인을 일하는 삭스를 주고 잘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착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적 착취가 그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그 한 여자로 들어가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그 한 여자를 일하는데 삭스를 안 준다고 협박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 그 여인을 수단하고 있는 거, 이게 그 당시의 시대이면,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를 제가 보니까 우리 밖에 나가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상가마다 뭐가 붙었어요? 아니 한참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곳인데도 다 뭐가 있어요? 임대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다 공실이에요, 공실. 자영업자가 20%대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 붕괴될 정도로 지금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용실, 기타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만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우리가 팔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완전 프레임, 생각의 틀을 바꾸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또 좀 있으면 하겠지만 온유한 자는 뭐를 받아요? 아니 어떻게 땅을 받아요? 땅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그 입술에 주목하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죄인들, 그런 여인들이, 또 창기와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한테 붙어있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아니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뭐로 삼고자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업심여긴 집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7절 맨 마지막에 분명히 그들이 어떤 짓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뭐하고 있다고요? 더럽힌다고요. 그때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근데 오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종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모든 제단 옆에서, 그러니까 이 일에 지금
주체가 되는 또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저당 잡힌 옷이 뭐냐 하면, 자, 그 당시에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24장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있는데 옷 위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겉옷을 하나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이 옷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밤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그걸로 마치 이불처럼 사용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거 뺏어버리면 그 사람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얼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거지를 고칠 때 왜 이 바디메오가 귀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뭐를 벗어놓고 그냥 주술 생각도 안 하고 뛰쳐나갔어요. 겉옷을 챙기지도 않고 뛰쳐나갈 정도로 그의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겉옷을 벗었다는 그 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겉옷은 뭐예요? 이불이자 옷이자 하나뿐인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뺏어놓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그냥 빚을 못 갚더라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나옵니까? 공의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에 쓸 전제에 부을 포도주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는데 쓰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보기에는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그 나머지의 삶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의식만 남고 행위만 남았지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본질과 알맹이가 쏙 빠진 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에 무감각한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동조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C.S. 루이스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는 공동체 안에서 더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개인이 직접 짓는 죄는 금세 드러나지만 이런 공동체가 짓는 죄는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아모스는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요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짓다 보면은 같이 그 죄에 빠져서 우리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좌우를 보죠. 그죠?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게 편해요. 근데 왜 이렇게 볼까요? 제가 감시하려고 그럴까요?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표정들도 보기도 하고, 그럼 저분이 말씀을 들을 때 표정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냉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래도 간혹 가다가 그렇게 냉랭하셨던 분들도 보여요.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뭐만 보시느냐? 핸드폰만 보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안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꼭 저를 사용하셔서 저 영혼 안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진짜 복받는 비결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막 설교를 시작했지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이 예배 시간에
가난해져서 뇌체성이 발견이 되고 내가 예수님 없이면 살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되는 순간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표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저만 회복돼야 될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특별히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 우리 마음들이 더 먼저 갖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예배를 업신여겼어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예배를 행위로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하고는 있는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참 그분들이 고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왕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정말 우리가 백합찬양단이 불렀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또 주일까지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살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치료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는 게 9절부터 12절인 거예요. 이제 그들에 대해서 딱 적나라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9절부터 12절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합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자, 이제 9절부터 뭐 얘기하고 있냐? 아모리 사람들은 백합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강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보호하셨고 누구를 계속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강한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입혀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지금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이 냉랭한 분이 이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라면 뭐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은 예언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뭐 하지 못하게 되면 목사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못하는 게 그냥 설교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게 되면 그거는 목사로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우리한테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라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부교육자라 순종은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답답했어요. 왜요? 복음은 반드시 어떤 부분도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죄도요, 지옥도 있음을요. 용서와 사랑이 선포되려면 반드시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해야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건데, 용서와 사랑만 얘기하면은 어찌 그 앞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가 그랬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영적인 문제하고 반드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함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문제를 지금 행정이나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랍니까?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성경을 많이 하느냐,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예배를 얼마나 자주 보았느냐, 드렸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느냐. 저는 그 가정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앞에서 말한 그 이사를 왔는데 시끄럽다고 찾아와서 선물까지 주면서 건넸던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저 가정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는 가정이면 더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주변 이웃들을 대할 때 저 가정은 믿는 가정일 거야. 그래,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런 말들 많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들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을, 내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꾸 약간 지체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이냐, 오늘 13절부터 16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꾹 우리를 누르는데,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보면 한 번만 누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이요. 그 모습이 나타난 게 사사기에서 압제하는 모습이요. 또 이 땅 가운데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최근에는 또 이란까지, 온갖 지금 세상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시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치겠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십시오. 지금 좋은 관계인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그것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라인에 작은 거 하나라도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그런 곳에 비대면으로 뭘 하나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저기 1302호는, 우리가 1302호인데요, 1302호는 도대체 누가 살길래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줄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실천부터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라면 오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작은 실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하실까요? 특별히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 아모스서를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 자연재해가 뭐라고 했는지 또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2년 있다가 이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요, 지진. 그래서 이해 못 되는 말씀들이 오늘 표현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다름질해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강한 자도 힘을 내요? 자기 목숨 하나 못 지켜요. 말 타는 자도요, 지진보다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진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보시면 그 심판의 현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계속 말할까요? 빨리 돌아오라고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닥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혹시 죽게 떠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앞에서 말한 듯이 집단 실험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한 분 한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전체 교회 분위기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당에서 사랑하십시오 얘기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그것도 하나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 방문객들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새가족은 혼자 밥 먹고 어떤 방문객도 두 분만 밥 먹고, 제가 뭐 중간에 식사를 같이 할래요? 이렇게 물어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요. 꼭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살짝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가서 인사를 했어요. 전 밥 먹기 전에 일부러 한 바퀴 쭉 돌면서 인사를 합니다. 일부러 하는 겁니다. 먼저 가서 밥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누구 하나의 성도라도 내가 이곳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우리 집단이 전부 다 인사를 하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새가족이나 방문객이나 약한 지체들이 보이잖아요.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안부 한번 묻고 교회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하고 식사 잘 하시라고, 같이 밥을 못 먹을지언정 그런 모습이 흘러 넘칠 때 교회 분위기가 더 지금보다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작은 실천의 발걸음이에요. 지금 이웃사랑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형벌과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귀한 신전주교회, 저도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올해 표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했기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